지금부터 단 두 글자만 사용하여 창세기 50장을 한 방에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은 창세기의 전반부로 아득한 옛날의 역사인 태고사인데, 태고사는 4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사건을 각각 두 글자로 요약하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입니다. 사람을 창조했더니 타락해서 홍수로 쳤으나 정신 못 차리고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한 문장 만들면 이 4사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창세기 1, 2장에 소개되는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날짜별로 6일간 천지와 그 안에 있는 생물을 창조한 이야기, 그리고 2장 4절로 25절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 5장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3장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고, 4장은 이 부부의 장남인 가인의 타락이며, 마지막 5장은 타락한 아담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홍수 심판 기사입니다. 먼저 6장에서는 홍수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예고된 홍수 심판이 단행됩니다. 이어서 8장에서는 40일 후에 홍수가 종료됩니다. 끝으로 9장에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며 무지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0,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조명합니다. 10장은 바벨탑 사건의 결과인 민족의 분산을, 그리고 11장은 바벨탑 사건 자체를 다룹니다. 1에서 11장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인 창조 사건은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즉 하늘 위에도 물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덮고 있던 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물을 분리하는 작업은 수평적인 분리와 수직적인 분리로 나뉘어 행해졌습니다. 수평적 분리는 궁창 아래의 물을 묵과 바다로 나누는 것을 말하고, 수직적인 분리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기에 아는데, 궁창 위에 있는 물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홍수 심판 때에 모두 땅으로 쏟아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는 궁창 위의 물 덕분에 지금과는 판이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두꺼운 물층의 천계층을 형성하여 지구 전체가 온실과 같이 적절한 습기와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온실 같은 환경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 풍성한 양식을 제공하였고, 동물과 사람 모두 식물만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궁창 위에 두꺼운 물층이 있어서 자외선 등 유해한 광선을 차단해 주었기에 지금과 같이 선크림이 필요 없었고, 이게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어서 장수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평균 수명이 800에서 900세에 달했고,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로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 아브라함 등은 180세를 살면서 급격히 수명이 줄었습니다. 안식교 등은 식물 아니라 고기를 먹어서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궁창 위의 물층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종류대로라는 말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기사를 다룰 때 그 종류대로라는 어구가 3번 나타납니다. 이것은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숭이와 사람은 그 종자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종류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를 펴는 진화론은 전적으로 배격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즉 몸이 없는데 창세기 저자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인격의 세 요소는 지정의이므로 지적 능력, 자연적 감정, 도덕적인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여타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부분적으로 손상은 되었으나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의롭고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이 면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파괴 행위입니다. 즉,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형제도는 하나님의 엄명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합니다. 인간의 오판이 있을 수 있기에 사형 선고는 신중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짐승만도 못한 가해자의 인권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도 귀중한 존재이고 너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넷째는 창조 질서입니다. 6일간의 창조 작업을 통해 하나님, 사람, 피조물 사이에 창조 질서가 성립되었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이지만 여타 피조물과 달리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사람은 이 문화 명령에 순복하여 피조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소임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해, 달 등의 피조물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쪼잔한 분이셔서가 아니라 창조 질서가 어지럽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므로 숭배받아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피조물을 숭배하면 예를 들어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며 복을 주세요 하고 숭배하면 돼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 잘린 돼지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데. 더구나 돼지 콧구멍에 10,000원짜리를 막 쑤셔 넣으면서 이러면 참으로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어리석은 짓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후반부인 12에서 50장은 족장사인데 족장사는 네 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인물을 각각 두 글자로 요약하면 아부,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족장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하여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면 이 네 인물 쉽게 기억됩니다. 첫 번째 족장 아부, 즉 아브라함의 기사는 12장 1절로 25장 18절입니다. 두 번째 족장 이삭의 기사는 25장 19절로 26장까지입니다. 세 번째 족장 야곱의 기사는 27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족장 요셉의 기사는 37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태고사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인류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족장사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통해 구속사를 써 내려갈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글 개역 개정판은 명령어가 떠나라와 가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명령은 떠나라 한 가지입니다. 떠남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필요한 결단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가의 청동기 초기 문명이 발상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서민이 2층 집에서 살았고 중산층은 방이 14개쯤 되는 대저택의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춘 문명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가나안은 문명의 빛이 미처 미치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문명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얼토당토하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지금 아이도 하나 없는데 게다가 아내는 불임이라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큰 가문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룬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 약속은 이삭을 통해 그 토대가 마련되고 결국 야곱의 12지파를 거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룸으로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는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훗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의미로 천국을 상징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복 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축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